예,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없을 뻔했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초등학생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 이 아이는 이제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다니고 또 주일학교 다니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스토리를 많이 듣고 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주 아는 게 많은 아주 똑똑한 꼬마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쉽게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1시간이나 걸렸어요. 1시간이나 사실 집중하는 것도 놀라운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놀랍고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 첫 번째 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얘가 하는 말이 I need a real Bible 그러더라고요. 지금 목사님 얘기한 거를 처음 들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어디 있냐고 저기 성경 구절을 찾아서 보여주니까 I need a real Bible. 나 진짜 성경을 읽어야겠다고.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동화 같은 이야기도 좋은데 나 진짜 바이블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당 뛰어와서 엄마한테 리얼 바이블 달라고 막 찾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아내도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여야 제맛이 난다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도 화이트인 게 좋아요. 근데 올해는 엄청 춥기만 하고 화이트는 아닌 것 같은데, 항상 그 크리스마스 때마다 그 뭔가 게다가 그 눈이 와가지고 화이트 크리스마스까지 되면 뭔가 이렇게 동화의 나라에 잠시 이렇게 싹 빠져들어간 듯한 그런 이렇게 인상을 받습니다. 게다가 막 Frosty the Snowman 하면서 나오는 그 만화라든지 루돌프 사슴, 산타클로스 등등등 이 뭔가 이렇게 뭔가 퍼지한 이 스토리들과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마치 이렇게 매일매일 현실은 너무 어렵고 차갑고 추운데 잠시 동안 그 현실에서 조금 빠져나와서 이렇게 환상과 뭔가 행복한 아무 걱정이 없는 눈 속의 평화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시즌인 것 같습니다. 이 시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아이가 구원받고 나서 했던 첫 번째 이야기가 I need a real Bible. 그 real Bible에 있는 내용을 이 구원받은 초등학생도 알고 싶어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진짜 real Bible을 얼마나 열심히 읽을지. 그거는 잘 하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이 real Bible에 있는 real 크리스마스 스토리 이거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요즘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누군가를 오펜드 한다고, 남의 생일날 생일 주인공한테 축하한단 말하는 것이 이상하게 눈치 보는 이상한 세상이 지금 우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A Christmas that almost did not happen but God,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Christmas that almost did not happen. 거의 이거 안 일어날 수도 있었다. 사탄의 그 엄청난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크리스마스 그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있을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도대체 왜 크리스마스가 없을 뻔했나,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길래 그런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기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면 예언대로 오셨는데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라. 한 여자가 해로 옷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여기에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라 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 a great wonder in heave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처음 나왔던 그 영어 킹덤 성경 1911년 판에 보면 그 위에 조그만 글씨로 뭐라고 써있냐면 wonder 위에 or sign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wonder, 표적, 이적 이게 같은 뜻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여러분 신문에 한국 신문에 만평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 만화로 현재 상황을 이렇게 그려놓는 거 있잖아요. 이 sign, wonder 이 단어가 나타남으로써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그 신문에 있는 만평처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꽤 정확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한 남자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병실에 누워 있어요. 꼼짝 못하고 누워 있는데 그 남자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식시장. 아무리 주식을 부양시키려고 노력해도 도무지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인다 하는 그 여러 가지 말들을 그 병원에 누워있는 그 산소 끼고 있는 남자 위에 주식시장 이렇게 적어놓으면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걸 이제 일러스트레이트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던데 그림 한 장이 수백 마디의 말보다 이렇게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하늘의 큰 이적이 나타나니라 때 이 great wonder or sign 표적 어떤 표적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그림으로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많은 말이 아니라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가 누굴까요? 해로 옷 입고 있고 발 아래는 달이 있대요.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 길거리 이렇게 다니다 보면 로마 천주교회 앞에 보면은 Our Lady of Peace 뭐 이래가지고 마리아 상이 앞에 쭉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별들과 뒤에서 해가 비치는 막 그런 그림 동상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즉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이 여자가 마리아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가 좀 있다가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예수님이란 걸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마리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6절을 보시면은 이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니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심이더라. 1260일은 한 달을 30일 기준으로 잡는 유대인의 달력에 따르면 3년 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이 여자가 피신해 있고 그 여자를 먹여 살리는 이런 일들은 마리아가 살아있을 때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이 여자는 마리아가 아닌 겁니다. 아까 그 병원에 누워있는 그 남자가 사실은 주식시장인 것처럼 이 여자는 누구냐면 다 같이 창세기 37장을 함께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요 상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주식시장을 상징하는 그 병원에 있는 남자처럼 무언가를 상징하는 여자, 무언가를 상징하는 용 이런 식으로 상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이 사실은 뭐다라고 정확히 말을 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context is king 이런 말 들어보셨죠? 문맥이 중요해요. 그래서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 창세기 37장 9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 꿈을 요셉입니다. 지금 자기 형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꾼즉 보소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이다. 이 사람이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해도 자기한테 절을 하고 달도 절을 하고 11개의 별들이 다 자기한테 절을 하더랍니다. 그랬을 때 10절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이 꿈의 의미를 금세 눈치를 챘습니다. 그가 그 꿈을 자기 아버지와 형들에게 고하매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네 이놈 무슨 그런 꿈을 꾸니? 라고 하면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해는 아버지 야곱을 상징하는 거였고 달은
엄마인 라헬을 상징하는 거였고 11별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의 형들, 나머지 11명의 형들을 말하는 것이었으니 이 해와 달과 12개의 별이 있는 이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12지파들,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이스라엘인 겁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2장을 와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라. 한 여자가 해로 옷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그래서 구약 성경, 여러분이 성경 읽기 일독을 열심히 하시는 이유는 이거 해, 달, 별 나 본 적 있는데 어디서 봤지? 창세기 37장.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주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2절, 그녀가 아이를 베어 이스라엘이 대한민국이 낳은 손흥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낳은 예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녀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가운데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이 예수님을 낳기까지,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처절한 역사를 지금 그렇게 상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있었나, 다 같이 마태복음을 잠깐 와보시면, 마태복음을 잠깐 펴주시면, 마태복음 펴놓으시고, 마태복음 펴놓으시고, 잠시 후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펴놓으시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뱀의 몸을 입고 나타나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아담과 이브에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창세기 3장에서 너와 내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둘 것이고 내 씨가 여자의 씨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내 씨, 여자의 씨가 그 사탄의 씨를 머리를 부수리라 하는 예언을 하십니다. 그 예언이 뭐였냐면 거기서 말하는 씨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프로토 이반젤리움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직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약속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아주 베이그하게 처음에 말씀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그래서 프로토 이반젤리움으로 부르는데요. 이스라엘이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범죄한 그 모든 그 결과를, 후폭풍들을 정리하시고 제거하기 위한 해결사로 내 씨, 여자의 씨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과정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탄이 정말 있는데 사탄이 정말 있다면, 그리고 그때 그 말을 들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알 수 있겠죠. 내 씨가 사탄 내 씨의 머리를 부순다니까, 그 씨가, 여자의 씨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걔가 나타나면 나를 죽인다는 소리구나. 그러면 여자의 씨가 누군지 모르지만 여자의 씨를 없애야지. 마치 예전에 그 영화 제목이 뭐죠? 미래에서 사이보그가 와서 막 터미네이터. 예. 마치 터미네이터처럼. 터미네이터 미래에서 어떤 사람 때문에 자기네들이 막 지니까 그 사람을 그 시기에 죽일 수는 없고 과거로 돌아와서 아예 못 태어나게 만들려고 했던 그 이야기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가 끝날 거를 느낀 사탄이 아예 이 세상에 못 태어나게 하려고 씨를 더럽히는 수많은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는 더 보시기로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냐면은 예언대로 오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태복음을 손에 꽂아 놓으신 채로 요한계시록 12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또 another wonder, another sign, 또 하나의 만평 같은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7개, 근데 뿔은 10개래요. 그러니까 한 머리에 최소한 1개씩에 어떤 머리에는 2개씩 있는 거겠죠. 큰 붉은 빨간색 용이 있는데 이 용도 그러니까 어떤 상징인데 어떤 것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관이 있으며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요. literal interpretation,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을 영해, 알레고라이즈 또는 스피리추얼라이즈 하기 시작하면은 성경은 이 세상 모든 온갖 이단 가르침을 다 프루브할 수 있는 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성경을 주셨다는 전제가 맞다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분명히 주셨을 것이고, 어떤 이 성경의 이해 방식이 가장 합당하냐면 어떤 글을 쓸 때 거기 적혀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방식이, 그래서 literal interpretation,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도 평상시에 대화할 때 상징을 많이 씁니다. 나 오늘 예를 들어서 나 스타 봤어. 그러면 누구? 블랙핑크? 뭐 방탄소년단? 이렇게 묻잖아요. 스타라고 하면은 어떤 별? 북극성? 이렇게 안 묻고 누구?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스타라는 단어 자체는 별인데 일상생활에서 어떤 유명한 연예인을 가리켜서 스타라고 보통 많이 부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평상시 대화의 그 방식 안에서도 우리도 어떤 figure of speech, 은유라든지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처럼 literal interpretation recognizes figurative language or symbols. 우리도 문자 그대로 서로 주고받지만 필요에 따라서 상징이나 그 figure of speech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there are two rules of interpretation of symbols. 성경에 나타난 심볼, 상징, 여기 지금 용도 있죠? 아까 여자도 있었죠? 여러 가지 그 상징들이 나타나는데 이 상징을 이해할 수 있는 2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two 룰이 있는데 첫 번째 룰은요. Search the immediate context. 바로 근접한 문맥을 봐라. 즉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나온다. 이 용이 뭐지? 하고 계속 읽어가다 보니까 12장 9절에 나옵니다. 12장 9절에 그 큰 용, 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 세상을 속이는 자. 용은 사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용은 뭐 어떤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단의 괴수가 주장을 하더라도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용은 읽어나가다 보니까 여기 사탄이라고 되어 있나,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되어 있네 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two rules of interpreting symbols. 첫 번째는 search the immediate context. 조금 읽어나가다 보면 나온다 뒤에. 또 하나, 읽어나가다 보다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죠? 두 번째 룰은 search the remote context. 여기엔 없지만 성경 전체 안에서 약간 멀리, 특히 구약 성경에 가면은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존 F. 월브드라는 분이 이 요한계시록 안에 상징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냥 읽어 나가다 보면은 무슨 뜻인지가 좀 전에 그 용이라고 되는 용이 사실은 사탄이라고 그 밑에 구절에 적혀 있었던 것처럼 읽어 나가다 보면 나와 있는 케이스가 26번이 나온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가 404구절인데 9절수로 404구절인데 그 중에 반이면 202구절이잖아요. 반 이상 278구절이 구약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을 잘 알면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계시록을 많이 읽으면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게 더 쉬워진다 이 뜻입니다. 이게 서로 막 얽히고 돌아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일독을 많이 하다 보면 성경이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해가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도 받으시고. 그래서 two rules of interpretation of symbols. 성경 전체를 문자적으로 읽는 게 맞아요. 근데 심볼들이 없지 않아요. 없지 않을 때 2가지 룰은
읽어 나가다 보면 나와. 근데 좀 멀어요? 안 나와요. 그러면은 좀 먼데, 특히 구약 성경에, 특히 상징에 많이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수많은 상징들이 언급된 것이 구약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마태복음 손을 꽂아 놓으시고 12장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 보라, 7 머리와 10 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여기 7 머리 10 뿔, 이것도 어디서 본 기억이 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어디 있죠? 7 머리 10 뿔 이런 거 다니엘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서를 보시면 7 머리는 뭐고 10 뿔은 뭐고, 그 중에 또 다른 뿔이 나타나는데 3개 뿔을 없애버리고 지가 왕노릇을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징을 이해하는 첫 번째는 First Immediate Context, 두 번째는 Remote Context, 특히 구약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는 많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 이거는 이런 뜻이다라고 함부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컨텍스트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케이.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꼬리가, 사탄이요, 용이 4절에서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 던지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용이 있는데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동댕이 치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 요한계시록이요, 원래 이렇게 시간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 2장, 3장은 현재 그 7 교회에 보낸 편지고, 4장부터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시간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7개 seven seals가 나와요. 책이 있는데 7개의 seal을 하나씩 뗄 때마다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책에 기록된 내용이 이 땅에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는 과정이 나와 있고, 7번째 seal을 뗐더니 그 다음에 그 7번째 seal 안에서 7개의 나팔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이 불 때,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쭉 나팔을 불 때마다 또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 이제 seven vials or seven bowls, 7개의 대접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대접에 있는 무언가를 또 땅에 부을 때마다 1개 부을 때, 2개 부을 때, 이렇게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seven seals 위에 마지막 seventh seal에 나팔이 7개 나오고, seventh 나팔에 seven bowls의 재앙이 나오니까 이 전체 재앙이 이 seal 안에 다 적혀 있다는 뜻이 되겠죠. 7번째 seal 안에서 나머지가 다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이 전체 내용이 시간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parenthesis, 괄호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 이 흐름과 관계없이 삽입장이라고 불리는 삽입장들이 있어서, 이 삽입장에서 왜냐하면 그 다음에 있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있는 7개의 그 대접의 심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스토리 중에 어떤 부분을 알아야겠다 싶으시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순서와 상관없이 삽입하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들을, 전체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2장이 그 중에 하나인 삽입장인데,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은 다시 4절을 보시면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는 장면. 이게 뭐냐면은 뭐죠? 뭘까요? 하늘의 별들을 3분의 1을 땅으로 끌고 내려오는 장면. 본인이 이렇게 하늘에서 쫓겨나다 보니 끄트머리에 있는 꼬리로 나머지 3분의 1을 끌고 함께 타락하는 장면. 태초에 있었던 사탄의 반역 사건, 그거를 지금 그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오늘 다 볼 시간 없고, 나중에 리얼 바이블에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을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자, 그러면 용이 사탄인 건 알겠어요. 그러면 별은 뭐죠? 진짜 하늘에 있는 무슨 북극성 이런 별들을 끌고 내려왔다는 뜻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읽어가다 보면 별이 또 무엇을 뜻하는지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읽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니까 이 별이 천사를 상징한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타락해서 하늘에서 쫓겨날 때 천사 전체 3분의 1을 끌어다가 같이 타락했구나. 그래서 성경은 그 함께 타락했던 그 천사들을 마귀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장은 사탄이고, 그러니까 사탄이 있고 마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천사였으니까 굉장히 스트롱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앞으로 일어날 그 7개의 심판, 7의 나팔, 대접과 상관없이 삽입장인데 태초에 일어났던 사탄의 반역 사건 그때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마태복음 2장 9절에 우리 아이들이 그 연극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 크리스마스 때. 그때 동방박사가 동쪽에서 별을 보고 찾아오는 그런 거 합니다. 그때 이제 하늘에 막 별 연극할 때 별 이렇게 띄워놓고 그 별 따라서 오는 그런 연극도 하고 하는데 마태복음 2장 9절에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는데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예전에 그 동쪽 성경에서 동쪽은 거의 언제나 바빌론을 가리켜요. 그 바빌론 쪽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다가 다시 나타났어요. 처음에 그 별을 보고 와서 예루살렘까지 도착을 했는데 중간에 사라졌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난 거죠.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다가 마침내 그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멈춰 서니라. 그래서 이 별은요, 별은 뭔가 빛나는 물체를 보고 당시에 더 적합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별이라고 기록을 했다라고 보는 성경학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 별이 Shekinah glory.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항상 나타나시는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의 그 빛을 말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그 학자도 있고 아니면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별이 사탄을 상징하는 경우가 천사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별은 천사가 아닐까. 그래서 나타났던 그 별이 천사였나 보네 하고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 희한한 거는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이건 그 동서가 아니고 남북이에요. 별은 동에서 서로 항상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게 남에서 북으로 움직이는 거 볼 때 이거 일반 별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For want of a better term, 더 적당한 단어를 몰라서 they called it a star. 뭔가 빛나는 물체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All other efforts to explain this star are inadequate. 왜냐하면 주석서를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별이 주피터다. 어떤 분은 Saturn. Saturn이 토성인가요? 토성이다. 어떤 분은 Mars. 화성인가요? 화성이다. 어떤 분은 Supernova. Supernova가 별이 태어날 때인가? 하여튼 별이 새로 태어날 때 나타나는 그 엄청난 빛, 그 슈퍼노바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카밋, 그 혜성이 이렇게 꼬리에 달고 막 불처럼 나오는 여러 가지 이 별이 도대체 뭔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별이 사실 이 별이다 저 별이다 뭐 막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무슨 별이다 라고 말하지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all other efforts to explain this star are inadequate. 그러니까 이 별은 저는 물론 이 별이 천사라고 안 믿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교회를 분리해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르게 믿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저 멀리 있는 별이 여기서 요만까지 실제로 한 10마일, 15마일 되는 거리를 움직인 걸 보고 어떻게 저기 있는 별 가지고 어떻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이건 분명히 뭔가 사람의 눈 위치에서 저 위쯤에서 날아가서 그 짧은 거리도 위치를 변하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물체지 절대 하늘의 별은 아니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건 천사네. 뭔가 빛나는 물체가 왔는데 그걸 천사라고 불렀고 그 천사가 이렇게 갔구나. 그래서 별 보고 간 게 아니라 실제로는 천사가 그들을 안내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다르게 믿으실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별이 천사를 상징하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마태복음 2장 9절 10절 등등을 살펴보니까 그래서 태초에 사탄이 원래
그룹이라고 하는 영어로 히브리어로 커루브라고 하는 존재였거든요. 이번에 어떤 요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머리가 이제 막 깨어나는지 막 예리한 질문들을 합니다. 왜 도대체 느부갓네살은 동상을 만들어서 그 동상에게 절을 하게 했어요? 왜 하만은 모르데케를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어요? 등등 그 대답하기 어려운 수많은 막 질문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헤롯은 2살 아래의 그 어린아이들, 그 많은 아이들 다 죽이고 싶어 했을까요? 너무 끔찍한데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하는 수많은 질문들, 사실 주일학교 교사들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 많이 있거든요. 그냥 배워. 그냥 외워. 그냥 많이 죽었대. 죽인 왕 이름은 헤롯. 이것만. 자, 그래서 이 장면이 뭐냐면요. 언제인지는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커루브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든 5마리의 영적인 존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가끔 갔던 랭카스터에 있는 영국 뮤지컬 하는데 거기 보면은 예전에 천지창조라는 걸 했었어요. 제가 봤었는데 너무 재밌었는데 그때 그거 만드신 분들도 그룹과 천사들을 구분을 해요. 그룹들은 덩치가 커요. 그분들이 표현할 때 영국에서.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5개의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왕좌의 동서남북을 지키고 있는 그룹. 그 중에 5번째 그룹은 마치 옛날 중국 왕들이 있으면은 커다란 부채로 이렇게 부채로 그 왕의 머리 위를 이렇게 위에 씌워서 무슨 햇빛 같은 게 안 가려지게 양산처럼 했던 그런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는 존재가 5명이 나옵니다. 근데 사탄은 그 중에 한 그룹이었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그룹이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다른 어떤 이야기에도 없으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천사가 있고 그룹이 있어요. 어쨌거나 이 그룹이 5명 중에 1명인데 그 질문 중에 하나, 그것도 왜 1시간이나 걸렸냐면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얘가 왜 그룹은 반역을 했냐는 거예요. 왜 그룹은 반역을 했냐. 그래서 제가 워낙 높다 보니까 교만해졌다. 교만해져서 했다 그러니까 여보 뭐라는지 아세요? That makes sense. 자, 어쨌거나 이 그룹이 반역을 해서 쫓겨나면서 원래는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였는데 사탄이 됩니다. 근데 이 사탄이 천사들 중에 굉장히 persuasive한 사람인 것 같아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꼬드겨서 3분의 1에 해당되는 천사들이 함께 그를 따라서 타락하게 된, 태초에 있었던 사탄의 생성 과정, 마귀들의 생성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등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자기 같은 유능한 능력이 큰 존재가 아닌 이렇게 막 툭 치면 깨지고 툭 치면 아픈 하늘을 날 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온 지구를 다스리는 능력을, 권한을 주신 것을 보고 그는 시기했습니다. 사탄의 특징 중 하나가 시기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권한을 주셨음을 보고 이들이 자신을 따르게 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권한을 자신이 뺏으려고 하는 과정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성공했죠. 성공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나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쨌거나 아담과 이브를 무너뜨리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그래서 자신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이 여자의 씨라는 존재가 누군지 사탄은 전지전능한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계시, 하나님이 적어놓으신 성경 기록을 보면은 여자에게서 나오는 씨가 있는데, 자손이 있는데 그 존재가 자기를 죽인다는 것을 알고 예의주시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니까 왜 가인이 태어났을 때 이브가 내가 주께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때 이브도
내 씨가 사탄을 무찌른다고 할 때 그 처음에 태어났던 가인이 약속하셨던 그 씨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탄이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아주네. 그랬을 때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자신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왜 내 건 안 받아? 죄 때문에 안 받았네? 죄를 죽이면 되겠네. 하는 unreasonable한 생각이지만 이 시기심과 질투와 분노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의 육신을 부추겨서 사탄이 이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죽이게 하는 장면. 왜 어쩜 그렇게 바로 죽일 수가 있을까? 바로 죽일 수가 있을까? 성경에 뚜렷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사탄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그 씨를 없애고자 하는, 더럽히고자 하는 장면들이 숱하게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가 이제 동쪽에서 왔어요. 그러면서 왜 왔냐 그랬더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대요. 본인이 왕인데. 헤롯이 지금 현재 유대인의 왕이거든요. 내가 왕인데 유대인이 왕이 태어났다고? 얘는 죽여야겠네. 놔두면 얘가 나를 죽이고 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여야겠는데 죽이겠다는 말은 차마 못하고 동방박사 너희들이 그 사람을 찾거든 나한테도 알려달라. 나도 경배하려고 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은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마태복음 2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동방박사들에게 알려줍니다. 너희가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그냥 가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3장에서는 천사가 또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돌아가면 안 된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죽는다고. 그래서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서 요셉은 아이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한 일이 있었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은 이 동방박사들한테 그 아들을 왕을 발견하면 알려달라고 했는데 안 알려주고 그냥 쓱 가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헤롯이 unreasonable anger를 바라면서 2살 아래의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닌 것 같은 사건이 왜 일어나는가. 한 학자에 따르면 사탄이 헤롯의 인시큐리티를 사용해서 혹시 누군가가 나를 제끼고 왕이 될까 하는 그 인시큐리티, 두려움을 사용해서 사실은 여자의 씨가 내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했던 그 여자의 씨가 이 땅에 오지 못하게 만들었던 사건이다 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는데 한 여자가 헤롯 옷 입고 있는데 이 여자는 이스라엘이네요. 달이 있고 해가 있고 12별이 관이 있는 거죠. 그 12명의 아들, 즉 12명의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 여자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의 고통을 겪는 가운데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는데 하늘에 이제 또 장면이 바뀌어서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납니다. 이제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 사탄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관이 있으며 이 7개의 뿔 10머리 이런 것들은 다니엘서에 보면 나와 있고 4절에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졌던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 씨를 더럽히려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헤롯을 사용해서 그 아이를 어떻게든 삼켜버리려고 했던.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장의 동방박사 이야기와 이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 피지컬 월드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이라면 그 뒤에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스피리추얼 월드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들을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치 욥처럼. 욥을 눈에 보면은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아들이 죽고 갑자기 병이 걸리고 피지컬 월드에서 일어난 일들밖에 못 보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스피리추얼 월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 사건이 사실은
하나님이 자신의 씨를 보내고자 하는 그 이야기와 그걸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하는데 방해할 때 사탄도 사람을 쓰거든요. 사람의 시기심과 insecurity, 질투심 이런 걸 사용해서 어떻게든 못 오게 막으려는 수많은 이 일들을 뚫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장 5절을 보십시오. 그녀가 결국 사내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자의 씨가 죽인다 그랬으니까. 이 아이는 철장이 뭡니까? 영어로 보시면 rod of iron입니다. 쇠 몽둥이로 모든 민족들을 ethnos, 우리가 Korean ethnic group이라고 부르잖아요. 모든 민족들, 한국 민족들을 백인 민족들을, 흑인 민족들을, 이슬람 민족들을,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되어 있을까요? 철장은 쇠몽둥이, 그냥 몽둥이도 아픈데, 그냥 회초리도 아픈데, 이 이야기도 쇠막대기는 뭐지? 철장은 뭐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상징을 이해하는 방법은 search the immediate context or remote context.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시편 2편으로 한번 와보세요. 시편 2편을 보시면 시편 2편에 7절에 보십시오. 내가 책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님이네요.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크리스마스를 말하나 보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면요, 그 뒤에 8절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왕으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니,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온 민족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이에요. 9절 내가 그들을 철장 rod of iron으로 부수고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셨도다. 나았다는 게요, 여러분 찰스 황태자가 최근에 오랫동안 왕을 하셨던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곧 왕이 됩니다. 찾아봤더니 2023년 5월 6일 날 코로네이션 대관식이 있습니다. 왕은 언제 태어나냐면 대관식 날 태어나는 겁니다. 찰스 왕은 아직 안 태어났어요. 2023년 5월 6일 날 태어나는 겁니다.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왕이 되시는 그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데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있어요. 자신이 호랑이 없는 굴에서 왕노릇 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자들, 뜻대로 뭔가를 좌지우지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안 맞춰주시면 그 예수님이 밉겠죠. 그럴 때 힘없는 왕은 이제 끌려다니죠. 하지만 재림하실 예수님은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셔서 그들을 반대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예수님 반대하는 자들이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그러니까 초림에서의 예수님은 아주 힘없는 구유에 나으신 아기 예수인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강하고 능력 있는 철장으로 다스리는 통치자로 오신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자들. 이 아이는 예수님이네. 그리고 그녀의 아이가 체에 올라가. 이건 언제죠? 이건 예수님이 죽고 묻히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장면을 말하죠.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좌에 이르더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구나. 예언한 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때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아주 막연하게 보이는 여자의 씨를 통해서. 여러분, 여자는 씨가 없는 거 아십니까? 씨는 남자에게 있어요. 씨가 seed고 seed가 sperm, 정자이기 때문에 원래 여자는 씨가 없어요.
근데 왜 여자의 씨라고 하셨을까요? 아버지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씨를 이어받은 아들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근데 죄인이 와서 아무리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었다 한들 다른 사람들이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unqualified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죽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려면 본인은 죄가 없는 존재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씨라는 표현 자체에서 반드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버지의 어시스턴스 없이 하나님이 그녀의 자궁으로 사람 몸을 입고 그냥 들어오시는 것 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야, 이게 저래로 쉽게 믿어지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 안 믿는 분들 중에는 이게 안 믿어지는 분들 많을 거거든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처녀? 야, 요즘도 그걸 믿냐?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를 아셨을 텐데. 심지어는 미국에서 현재 제일 큰 교회가 노트 포인트 커뮤니티 처치인가? 앤디 스탠리 맞나? 앤디 스탠리 목사가 심호하는 그 교회가 지금 미국에서 제일 크거든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엄청 강조하는데 예수님 처녀 탄생을 안 믿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부활이 중요한 거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에 예수님의 처녀 탄생은 이 현대인의 그 정서에 너무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그 속사정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지만 예수님이 왜 그녀의 씨로 오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하나님의 그 예언을 차근차근 성취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녀의 씨가 누군가 이브조차도 카인인 줄 알았는데 카인이 아니었네. 아벨인가?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관련 있네. 아브라함 중에서 아브라함도 아들이 여럿이니까 그 중에서도 이삭 계열이네. 성경을 좀 더 보다 보니까 야곱 계열이네. 야곱 계열 12지파. 이게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그 뜻모를 분노. 여러분 유대인들 옆에 지나가면 괜히 기분 나쁜 거 아십니까?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돈을 잘 법니까? 어릴 때부터 무슨 뭐라더라? 그 트러스트인가? 그거 해가지고 그냥 아이들이 자라서 나중에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온대요. 그런 거 들으면 이제 이방인들이 열받죠. 나는 아침부터 밤중까지 열심히 해도 계속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데 쟤네는 왜 이렇게 돈을 잘 벌어? 어떻게 근데 한 사람이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죽여놓고도 어떤 그 정도까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질문했던 것처럼 어떻게 자기한테 인사 안 했다는 이유로 한 민족을 말살하고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도대체 어디서 기원하는 건가? 제가 그 질문 들었을 때 사탄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이유로 설명을 했어요. 사람이 너무 교만하다 보면 자기한테 인사 안 하는 사람이 굉장히 싫다. 뭘 어떻게 인사를 안 했네? 저거 어느 나라 민족이야? 유대인이야? 다 죽여. 이렇게 된 거 할 때 아이가 That makes sense 했어요. That makes sense 했지만 그 정도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유대인들을 향한 뜻모를 이 분노와 미움과 이것이 어디에서 기원하는가?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수많은 부분들이 사탄의 개입을 성경에서 보여주신 대로 끼워 넣을 때 비로소 조금씩 이해가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없을 뻔했던 크리스마스. 예언대로 오셨구나. 사탄의 방해를 뚫고 오셨네. 그리고 재림을 전제로. 초림하셨던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이시고 힘이 없었어요. 대적들이 죽이고자 하면 죽임을 당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죽였다고 사탄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분노, 나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 분노를 사용해서 죽이는 데까지 성공했는데 부활해버렸네. 결국 발 뒤꿈치를 무는 정도밖에 못한 거죠. 나름대로 절대로 못 오게 하려고 죽인다고 죽였는데 불사 그때 흘리신 피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다 씻었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다 씻는데 도움을 줬네 내가. 사탄은 발을 내딜 때마다 계속 실패를 하지만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이 여전히 예수님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방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의 결과는 정해져 있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다시 오시고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이 교회 시대 동안 자신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함께 공동 통치자로 세우시고 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주셨으니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 읽도 가셔야죠.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안 오셨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분이 처녀를 통해 오지 않았으면 앤디 스탠리 같이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님도 이분이 처녀를 통해 이걸 안 믿으면요, 이분의 죽음은 이제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과 상관없게 되면 이분의 부활도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가 무너지면 연이어서 성경 전체의 스토리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인의 죽음과 부활은 나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서 크리스마스가 있어야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엄청난 방해가 있었구나. 유대인을 향한 그 unreasonable hatred, 이 기원이 사탄이구나.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그 뒤에 사탄이 존재하는구나. 그 사탄의 방해를 뚫고 오셨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었던 이 크리스마스 사건. 날 위해서 기꺼이 사람이 되는 수고를 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재림을 전제로 오셨어요. 재림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부활도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부활도 기적이잖아요. 천연탄생도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scientific reason이 안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안 믿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 눈에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한 걸로 보일 거거든요. 부활은 안 믿으니까 어쨌거나. 승천? 승천? 사람이 하늘로 가는 거 믿어질까요? 부활도 안 믿는데 절대 안 믿겠지. 재림? 그렇게 해서 죽었어, 부활했는데 하늘 올라간 것도 안 믿는데 다시 오신다고? 이걸 믿는 너희 크리스찬들은 정말 와우, 진짜 안 믿어질 텐데, 이 모든 처녀 탄생과 실패로 보이는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으로 인해서 결국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여자의 씨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그 사탄이 물어서 죽였다고 생각했던 그 발꿈치를 무는 것조차 여러분과 저의 구원으로 승화시켜버린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 입장에서 하나님은 invincible foe, 절대 이길 수 없는 대적인 것입니다. 사탄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강한 당신인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이 리얼 바이블을 통해서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 위해서 이 모든 방해를 뚫고 와주신 예수님을 더 감사하고 더 실감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처녀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믿지 않는 이들이 잘 믿기 어려울 만한 이야기가 있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을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알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알게 해주신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이 예수님이 오신 이 참된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은혜를 한 번 더 주시고 기회를 한 번 더 주셔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값없이 주는 이 선물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 먼저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주님의 오심과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고대하며 안 계신 지금 이 기간을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수고하는 그런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와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찬송가 몇 장이죠? 찬송가 8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드리세. 구주께서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바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셨네.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셨네. 그리스도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세.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드리세. 높이 찬양하여라. 3절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상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을 불러서 다시 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언대로 와주시고 그 사탄의 방해를 뚫고 오시고 한 번 오셨을 뿐 아니라 죽고 묻히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모든 약속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이 되고 아멘이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신 날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날이 그냥 즐거운 날도 좋지만 주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